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죠. 그는 사람을 말하기를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2500년 전에 한 학자의 말로서는 대단한 성찰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말에 근거해 보면 우리 한 가정은 인간 공동체의 첫 출발, 기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그 가정은 남녀로 만난 가정이 근본이겠지만 그 남녀가 사랑하여 사랑의 결실로 자녀를 얻게 되면 부부와 자녀가 가정의 중심체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향연이란 그의 책에서 사랑은 생명력이 있어서 반드시 결과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부부가 자녀를 낳는 것도 사랑의 결정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들의 말도 상당한 근거가 있겠지만 창세기 2장 24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첫 사람을 만드시고 첫 가정을 꾸려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가정의 남편의 이름은 아담이고 아내의 이름은 하와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첫 가정을 이룬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온 가족 예배를 드린 날로 정하고 여러분 가족들이 다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목사와 우리 부모들이 같이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적게 낳는 이 시대에 온 가족 구성원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온 가족 구성원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그 믿음으로 축복받기를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믿음의 복된 가정이란 어떤 가정이어야 하는가를 함께 여러분과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아서 앞으로 우리를 남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꼭 복된 가정을 이루시 우리 각자가 마음에 다짐하고 도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 보면 두 가지로 나눴는데 첫째는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는 자녀를 향한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대적이죠.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함으로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겠다 그런 말씀. 첫째로 자녀에게 주시는 교훈인데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옳은 일입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을 잘하는 자녀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에게도 순종을 잘하는 자녀로 자라기 때문입니다. 자녀마다 자기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고 축복의 도리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순종하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obey your parents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Children, obey your parents. 자녀들아, 어린이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근데 이 obey란 말은 순종이란 말로 번역됐지만은 그 의미는 다분히
복종하라는 의미도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을 넘어 복종까지 바울은 명령하셨을까? 복종하는 자세가 아니면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가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해나 지식이라는 것은 내가 배운 만큼 경험한 만큼 알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우지 않았고 경험하지 않은 부분을 순종하기는 쉽지 않으니 그 차원은 복종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무서우니까 순종하는 거죠. 그것도 실은 복종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이제 20이 되고 30이 되고 가정을 이뤘을 때 그 자녀는 세상 말로 말하면 소위 한지를 커서 사인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부모가 무섭지 않으니까 순종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복종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녀가 20살이 되고 30살이 됐어도 부모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제가 말했지만은 자기가 배운 지식만큼 경험한 만큼만 이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가 평생 아무리 살아도 부모의 세대를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자녀가 30이고 부모가 50, 60인데 어떻게 30된 젊은 자녀가 50, 60된 부모를 이해하겠어요? 그 자녀가 50, 60이 되면 그제서 우리 어머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신 게 그거구나.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그때 그러셨구나. 우린 그거를 철이 든다고 얘기하는데, 부모가 돌아가신 후 철이 들으면 누구에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믿음의 문제만은 주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믿음에 관해서만은 자녀들은 부모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모는 어떤 부모든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잘 되기를 바라고 복 받기를 바라고 영생 얻기를 원하기 때문이지. 어느 부모들 자녀가 잘 되지 않기를 원하고 폭삭 망하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친 내용 중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좋은 것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영생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정하셨던 이 세상 모든 부모들의 마음은 당신이 낳은 기른 자녀들만은 다 잘되길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더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고 다 그 길을 열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인데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우리의 부모에게 복종해서 무엇이 손해고 무엇이 나쁘겠습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해가 안 되고 믿음 생활에 내가 이해가 안 될지라도 부모님 말씀하시면 예 그러겠습니다. 부모 말씀 따라 잘 믿어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는 부모에게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녀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신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공경의 의미는 뭐냐면 부모가 자녀로 하여금 기쁨이 되고 보람을 느끼게 하라, 긍지를 느끼게 하라, 그런 말씀. 그럼 자녀가 부모의 무엇을 잘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 부모님이 나를 낳아 기르라고 고생하셨던 수고를 인정해 주고,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키워주고 밀어주느라고 온갖 고생한 그 희생, 부모의 수고와 희생을 인정해 줌으로써 자녀에게서 부모는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낀다, 그런 말. 부모가 잘 이끌어주고 싶지만 어느 때는 어려울 수 있고 이 길인 줄 알고 갔는데 이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부모도
자기 길과 자녀의 길을 망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에게 그 수고와 희생을 인정해 드림으로 내 헌신과 수고,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알게 되므로 자녀를 통해 위로를 받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누굽니까? 여러분, 부모가 누굽니까? 여기에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는 다 이 담임 목사의 자녀지만 육신적으로는 여러분들은 나의 자녀가 아니고 나의 자녀는 4명밖에 없습니다. 김선영, 김선화, 김선혜, 김선도. 이 아이들이 왜 내가 이름을 부릅니까? 이 아이들은 여러분하고 다른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이 내 아이에게는 내 생명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는 곧 누굽니까? 생명을 주는 사람. 자녀는 누굽니까? 부모에게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오늘 축복하면서도 부모들을 나와서 같이 손을 얹고 축복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준 자녀이기 때문에 복을 빌게 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씨를 받아 엄마가 잘 씨를 길러서 10달간 잘 키우고 또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우면서 생명 걸고 아기를 낳아서 그래서 이렇게 1살, 2살, 10살, 20살이 되도록 지원하고 키우고 먹이고 그렇게 한 이 부모의 수고를 자녀들은 반드시 이해하고 고맙게 여기고, 그래도 오늘 같은 날 엄마 손을 잡고 엄마 너무 고마워요, 아버지 손을 잡고 아버지 수고 많으셨어요, 아멘이시죠? 아버지 얼굴을 보면서 아버지 얼굴에 주름이 나 때문에 하나 더 생겼을지도 몰라, 이렇게 애교적으로 말한다면 아마 아버지나 엄마의 마음은 크게 위로가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셨고, 오늘 읽은 본문 3절에서도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와 오늘 에베소서 두 곳의 말씀을 하나로 묶으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뭐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잘되고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잘되고 그리고 저 내세에서도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순종과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도리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걸 이렇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여 자녀로 잘 알게 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문설주에 붙여 터나들 때마다 말씀을 읽어 익혀 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스라엘에서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두세 차례 제가 성지 순례차 다니면서 이스라엘의 그 서쪽 벽이죠, 통곡의 벽 옆에 돼 있는 그 약간 동굴 같은 인이 동굴이죠, 인이 동굴로 만든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신앙교육하는가를 현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곳을 들어가 보는데 곳곳에 기도하는 기도처가 있는데 불을 켜놓고, 근데 거기에 보면 부부가 와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부모 자식 심지어는 손자까지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옷은 다 똑같았습니다. 까만 모자에 까만 옷에 외투를 입고 다 같이, 그리고 손을 모으고 말씀 펴놓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두 가지 장면에서 놀라웠습니다. 첫째는 거기에 기도하는 구성원들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때 이리까지 3대 6, 7명씩 모여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손자까지 할아버지와 똑같은 옷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손자도 할아버지 그렇게 쳐다보면서 똑같이 흐트러짐 없이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때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아마 손자 손녀들은 나가서 뛰놀고 히덕거리고 왔다 갔다 바쁘지 않을까? 근데 거긴 그런 아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똑같이 할아버지 아버지와 같이 똑같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뭐라고 그날 그들의 소리 말로 기도하겠죠.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그게 짜는 거예요. 제가 들어갈 때 본 모습인데 나올 때까지도 변함없이 그 모습으로 계속 적어도 5분 10분 이상을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이스라엘이 저렇게 수천 년이 지나도록 성경 말씀을 읽고 지키는 저들에게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구나. 전 굉장히 도전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마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자주는 못해도 이렇게 부모를 대다 놓고 축복하는 것도 그런 하나의 도전이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으로 이렇게 잘 자나깨나 들어오나 나가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르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기 이 신명기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너희 가정이 자녀의 신앙 교육의 교실이 되게 하라. 신앙의 실습장이 되게 하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 내 가정에서 자녀의 신앙 교육은 내가 낳은 부모가 책임지고 신앙 교육을 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부모가 믿음의 교사고 가정의 믿음의 공동체 현장이 되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말에도 옛부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있었던 말 가운데 가정교육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교육에서 받은 것이 무엇이 기억이 납니까? 나는 아버님한테 받은 교육 가운데 기억 남는 것이 어른을 보면 언제든지 인사하라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동네에서 인사하다 보면 하루에 10번도 인사하는 분이 생기게 돼요. 금방 내 안녕하세요 했는데 무슨 일이 있어 돌이키면 그분이 다시 오니까 5분도 안 돼서 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을 10번씩 또 인사하는 수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동네 어른이 야야 이놈아 그만 인사해, 너는 볼 때마다 하냐, 이런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물었어요. 아버님, 어른을 보면 인사하라는데 인사하니까 어른이 하지 말라고도 해요. 너무 자주 만나서 인사하니까. 그때 웃으시며 하는 얘기가, 그래도 윤호야, 옛말에 웃는 낯에 침 못 받는다는 말이 있다. 어른에게 인사해서 뺨 안 맞는다. 계속 인사해라. 그래서 저는 계속 인사하고 자랐어요. 여러분, 인사하지 않고 어른을 보고도 인사하지 않으면 어른들이 보는 쟤 네 집에 해야 돼요. 저는 봐라 인사도 안 하네. 대번에 그러지 않아요? 저는 싸가지 없네 저거. 어른 보고도 인사 안 하네 이러죠. 심하면 더 욕도 나가잖아요. 이상한 욕도 하잖아요. 그 집은 무슨 놈의 집이니 이래가지고 아주 옛날 시골에서는 그랬다. 자식이 어른을 보고도 인사 안 하면 대부분 욕. 왜 당신 자식은 인사도 안 하느냐, 애를 왜 그렇게 교육시키느냐. 그래서 가정교육이 뭐예요? 예의범절을 했어요. 예의범절. 아멘이시죠? 예의범절을 시켰어요. 요즘에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어른을 봐도 그냥 쳐다봐도 안 쳐다봐. 관심도 없어요. 어른이 타는지 있는지도 관심 없어요.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또 옛날에 인성교육을 받았잖아요. 가정에서. 지금은 한두 명 잘하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만 옛날에야 대여섯 명이 한 방에서 우르르 뒹굴고 자다가 발로 차기도 하고 그러면서 잘하지 않았느냐고요. 먼저 오는 놈이 먼저 밥 한 숟갈 더 얻어먹고 이렇게 잘하지 않았느냐고요. 그러면서 부둥키고 엉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냥 잘 적응하니까 형제가 많은 집에서 싸우며 부딪히면서 자란 사람은 군대 가서도 군대 생활 잘 하잖아요. 여자 씨 가서도 잘 동서지간에 잘 어울리잖아요. 인성교육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가정교육은 물론 유교식이었지만
인성교육과 예의범절을 가정에서 배운 거예요. 염치와 수치를 배우기도 하고,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무슨 밖에 남자가 오면 아내가 뭐 누구세요 하고 뛰쳐나가는 일 없잖아요. 있어도 여보 누구 소리가 남자네 당신 나가봐 그래가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즘 여권 신상 시대니까 남자가 어디 여자가 나가야 큰 소리 치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정교육이 있었어요. 유교적 가정교육이죠. 이스라엘에게는 믿음의 가정교육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이시죠? 시간이 지나가니까 제가 유감스럽지만 부모가 자녀를 위해 살 말씀은 제가 드리지 못해서 유감입니다. 오늘 자녀가 부모에게 향한 이 자세, 부모의 말씀에 순종 복종하는 믿음의 자세, 그리고 부모의 수고와 희생을 귀히 여겨 인정하는 그런 공경의 자세가, 아멘이시죠? 복된 가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주여함으로, 그렇습니다, 복된 가정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절함으로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찬송가 559장을 부릅니다.